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비전 153 세계 선교 월드 미션 회원과 지금도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지에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금년도도 거의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있는 처소마다 특별히 3세계 그리고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무릎에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귀한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과 가정과 섬기시는 공동체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공동체는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신약 합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사랑하며 믿고 묵상을 합니다마는 평생에 되돌아보면 가장 많이 묵상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 들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가장 묵상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6절밖에 안 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특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암송하고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어떤 미국에 있는 목회자는 평생 설교를 시편 23편 한 편 가지고 했다고 하는 기록도 저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같이 묵상한 후에 마지막 절을 먼저 보고 다시 처음으로 오는데 마지막 절보다도 앞서서 시편 23편 이 6절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이 6절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8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시편 23편을 이루게 되고 또 이것을 묵상하고 소리내가 읽고 외우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지만 원래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1절부터 6절까지 소리내가 자꾸 암송을 하시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특성, 요 6절이지만 6절 안에 8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의 시지만 가장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암송하며 이 내용을 묵상했던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물론 저도 한평생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시편 23편은 저도 수백 번 암송만 아니라 가르치고 제 또한 묵상하며 큰 은혜를, 왜냐? 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8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대로만 8번 하나님의 속성만 외쳐도 구약 신약 전체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처신 줄 알고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지만 내가입니다. 원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가기 전에 소생이라는 말 네모칸을 쳐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에도 네모칸 쳐놓고 소생, 인도, 소생. 요 3절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핵심되는 단어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소생시키고 인도하시는도다. 예, 주님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6절 마지막 절에 가장 중요한 구약의 히브리어 두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반드시, 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기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예, 이 말이 톱으로, 예, 구약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토부 공동체를 만들어 지금도 학교를 몇 개를 세워가며 토부라고 하는 말 쓰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그 뒤에 인자하심이 헤세드, 그러니까 토부와 헤세드, 구약 전체의 원어에 제일 무게를 갖고 있는 두 단어는 한쪽은 토부이고 한쪽에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선하심, 선하다. 예. 토부가 다른 뜻이 아니고 구약에서 창세기 1장 계속 나가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선한 모든 것이 붕괴가 되고 어려움이 오고 망쳐지고 요즘은 더욱더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원어적으로 내용까지 배우시면요, 이것만 10번 이상만 들으시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단어인데 그 첫 번째 요일 것은 토하고 부를 아래 입술 위에 윗니에 넣고 토부. 이 말이 바로 보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말이 토부예요. 이 말은 우리 성경에 선하시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선함. 그 다음에 또 누구이신가? 인자하심이. 헤세드. 여러분 평생에 두 단어 히브리어만 외우면 구약 신약이 다 들어있는 두 단어예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가 토브, 선하심과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It is so good, good, 좋았다 이 말이에요. 좋았더라. 인간이 잘못하여 어두워졌고 인간이 잘못하여 혼돈하고 그야말로 세상이 지금도 흔들거리고 있는 거, 이 토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거 아니고 인간이 잘못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 인자하심. 그러니까 선하심과 선함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토부하고 헤세드. 이것이 마지막 절 6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 먼저 마지막의 문제를 먼저 본 후에 요 1절부터 5절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8개가 여기에 5절을 고백하게 하고 다윗의 시라고 부르는 성경 구약 신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묵상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 내용이 시편 23편 많이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깊은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저기에 있는 3세계, 특별히 외국인들까지, 근래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이 영상 예배를 선교사님들이 한국 분들이신데도 그 나라 분들 말을 쓰면서 이야기하여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있어 영어로 자기들이 어떨 때는 바꾸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영어는 어려워서 빨리 못할 때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시편 23편 요 내용 전체를 아주 짤막하게 영어로 여기 1절부터 23편 1절부터 여기 6절까지 요 내용은 크게 보면은 이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가 있고 5절, 6절 요게 원래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시편 23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God's name,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리스틱,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시편 23편만 내 것이 되어지면 구약 신약을 여러분들은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강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 여기 다 들어와요. 전체가. 잠시 후에 먼저 특별히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송, 찬양이요 노래라고 부릅니다. It is most beautiful song of trust. 신뢰하는 trust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고난도 당하고 지금같이 어려운 코비드-19 팬데믹 전 세계가 흔들려서 오늘까지 왔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데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It is most beautiful song of trust.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구약신약 모든 걸 앞에서 다 하는 말씀인데 이 구절은 특별히 왜 하나님의 이름이 8번 이 안에 들어가서 기록되어진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특별히 데이빗 픽처스,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들 이름도 영어로 미국에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데이빗이에요.
데이비 픽처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데이빗 이름이 있거든 시편 23편을 암송하라고 하세요. 데이빗은 픽처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The Lord, 주님은 누구이신가? As the great shepherd, S-H-E-P-H-E-R-D.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은 누구이신가? 데이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님은 누구이신가? 목자라는 거, 셰퍼드. 그 셰퍼드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목자이기 때문에 who provides for the protect his sheep. 1절에서 4절까지는 그의 양들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프로텍트 해준다는 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보면은 as the gracious host who protects and provides abundantly. 중요한 단어입니다. abundantly. 풍성하게. 풍성하게. 예. 데이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For his guests. 5절 6절인데 잠시 후에 전체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만 먼저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자. 셰퍼드.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자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이 목자 셰퍼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로에라고 말합니다. 있는 처소마다 따라하세요. 로에. 여호와는 나의 로에. 로에. 다른 말로 로아라고 발음해도 돼요. 로에, 로아. 바로 히브리어로 목자란 뜻이고 반면에 헬라어 신약을 기록했던 헬라어로는 목자를 포이멘이라고 말합니다. 포이멘. 성경 기록에 보면은 고대 저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양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인데 목자는 양떼나 소떼나 또는 다른 가축떼를 소유한 사람들이 또한 목자예요. 소유한 사람들이. 족장들 있잖아요. 참조할 것은 창세기 13장 2절에서 7절까지나 이런 거 보면은 족장들이 바로 목자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 소유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종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광야에 양들 치는 그만 목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로에. 여호와 누구인가? 예. 우리들의 구약의 의미로 로에, 신약의 의미로 포이멘, 포이멘. 예. 여호와는 나의 바로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예. 목자라는 이 개념을 이야기했죠. 로에와 포이멘. 주인이 또한 목자란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한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 보호자는 가정을 지켜도 주고 프로텍트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나쁜 짐승이 왔을 때는 목숨 걸고 사와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23편을 기억하실 때에 모든 단어 중에 첫 번째 넘버 원, 예, 넘버 원은 목자라고 하는 것. 목자. 예.
구약 신약 다 합하여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목자라고 하는 거. 예. 셰퍼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내려가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해서 소리내가 길을 걸어가실 때나, 저도 미국 땅에 한 50여 년은 안 됐습니다만 가까이 전에 왔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나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를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전 세계 달리면서 저 중국 땅의 산 속에 걸어갈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고 암송했던 것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왜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는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저호바. 여호와가 누구이냐? 나의 목자이다. 저호바 로이.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로이. 로이. 이걸 듣고 어떤 분은 교회 이름 자체를 한국에 돌아가셔서 교회 이름을 로이 철치라고 세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속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 무엇인가? 저호바. 하나님이 누구신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서 저호바 이레, 다른 말로 저호바 지레, 여호와 이레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라는 거. 내 문제가 문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개의 이름만 내 것이 되져도, 이런 삶만 살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있을 때마다 첫째는 여호와 로이, 저호바 로이입니다.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1절 안에 두 번째 저호바는 누구있냐? 이레, 지레라는 이레,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거. 내게 부족함이 없으.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읽으면서도 이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2절 보시면요, 2절의 거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저 은혜롭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 속성 중에서 무엇인가?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가 매일 인사하잖아. 샬롬. 원래는 샬롬인데 샬롬, 이게 시편 23편 거기 나오는 2절에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옆에 메모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써놓고, 속성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하시구나. 요 구절 다 듣고 난 뒤에 다 많이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8번 이름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메모해 두셨다가 한 단계마다 설교하시고 한 단계마다 성경을 가르치시고 이 한 단계마다 내 것으로 나의 삶으로 바꾸시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 모든 거 다 해결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이름을 소생시키시고, 이거는 여호와 로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한국말은 되지만 원래 이 원어라 이 뜻입니다. 여호와 로페 10번, 20번 이 방송을 들으시며 메모도 하시고 내 거로 만드세요. 그러면 시편 23편은 내 것이 돼도 구약 신약의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여호와 로페, 이 깊은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라고 들어보셨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좌절되고 힘들고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치료자라고 하는 여호와 로페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절에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게. 의의 길로란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어려운 말로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말입니다. 치드케누.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건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설명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서 곧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면 뿌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6절이 그 뒤에 나오는 걸 먼저 읽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가 누구냐? 다시 한번 뒤를 되돌아가서 거기 보시면은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악의 무리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원문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좀 은혜롭게 하려면 좀 더 쉬자 말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 이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 마지막에 보게 보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인천에 갔더니 지난번에 초청했던 분이 큰 대형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천국으로 가시고 아내 되는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를 맡아가지고 충성스럽게 참 봉사를 잘하시고 섬기시는 생명을 걸고 가시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산마 교회더라고요. 산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구약의 에스겔에서 48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예.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저바 삼마인데 삼마교회로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 갔더니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바 삼마. 5절에 보시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예. 8번째 여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호바 메카디시켐, 메카디시켐.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디시켐. 혹시나 기록을 잘 못하신 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적어두셨다가 성경 옆에도 적어두시고 평생의 노트에 기록해 주시고 만판에 신비에다가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전체는 목자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셰펄드. 히브리어로 로이, 로이 또는 로에, 로에. 헬라어로는 포이멘, 포이멘. 목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셰펄드. 다시 한번 합니다. SHEPHERD. 이게 23편의 전체 한 단어 주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8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풀어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저호바 로이. 둘째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호바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저호바 샬롬. 여호와가 우리의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호바 로페, 저호바 로페. 여호와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힐링시켜 주시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 예, 힐링.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힐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예. 그래서 시편을 암송시키세요. 수백 번을 이것만, 성경에 있는 이 구절들만, 시편 23편만 암송시켜도 눈물이 나고 평화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고 하는 저호바 치드케누, 저호바 치두케누.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예. 여호와 니시, 저호바 니시, 저호바 니시. 기도할 때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저호바 니시. 예. 하나님의 승리를 외쳐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저호바 삼마, 저호바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는 것. 구약의 에스겔에서 48장 35절에 보면 이 본문이 또 나옵니다. 끝으로 8번째는 저호바 메카디시켐, 저호바 메카디시켐.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여호와, 내 머리에. 우리는 기도하실 때도 성님께서 이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역사하시사 저호바 메카디시켐, 저호바 메카디시켐.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예. 사람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뭐를 통하여?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요즘은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 오면서 지나치게 이상한 영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가 이상한 영에 이끌려가는데 알지 못하고 그저 엉엉 울고 마귀도 우리를 울게 만들어줍니다. 귀신도 역사에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바 로이, 조바의 이레, 조바 샬롬, 조바 로페, 조바 치드케누, 조바 니시, 조바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조바 삼마, 조바 메카디시켐,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불교는 자기가 공을 들이고 바치고 애써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하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하여. 이 시대는 언제부터인가 영을 강조한 나머지 이상한 2000년 동안에 잘못된 영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이상한 곳에 사람을 지금 뿌리부터 흔들어 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마귀도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귀신도 그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편 23편 한 편만 제대로 다 해야 되지만, 이게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이름 8가지를 갖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6절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토부 인자하심이 헤세드 나를 따르니. 내 평생 날 따르는 것 2가지, 토부와 헤세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금년도도 한 해 머나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를 틀면 과거 것도 다 나옵니다. 몇 분이고 간에 들으시고, 특별히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과 살아생전에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의 8가지 이름을 통하여 토부와 헤세드의 2가지, 토부, 헤세드의 축복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하심이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마이 셰퍼드, 여호와가 바로 나의 로아가 되시고 포이맨이 되어 주셔서 나와 평생에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토부와 헤세드의 축복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오늘까지 예배에 함께 참석하며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으로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비전 153 세계 선교 모든 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비전 153 월드미션 세계 선교회 회원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토보와 헤세드의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시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